경찰청과 통계청이 합동으로 조사해 최근에 발표한 자살에 관한 통계와 그 분석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 약 12,000여 건의 자살자가 있었고요. 2002년에는 13,000여 건의 자살자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에 6.3% 증가된 숫자입니다. 하루 평균 36사람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고 1시간 내에 1.5명의 걸로 자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을 또 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살은 뉴스가 아닙니다. 하루에 평균 36건이나 있으니까 신문상에 기록될 만한 내용도 아닙니다. 사건도 아니고 뉴스도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말하면은 생활고가 있고 문제가 있고 카드빚이 있고 또 실직도 있고 성적 부진도 있습니다만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도 있답니다. 쌍꺼풀 수술이 마음에 안 들어서 3번 고쳐했는데 더 나빠져서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이유. 결국은 이것이 이유가 되느냐? 참 이유는 자기 사랑이 없고 생명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잘 살면 될 거다. 잘 살아보세. 몸부림을 쳤지만은 저는 예언자는 아닙니다만은 내가 예언할까요? 더 잘 살면 자살자는 더 많아집니다. 잘 사는 문제로 자살자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더 잘 살게 될 때 더 많은 사람이 자살을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외적 여건과는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사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죽음이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가 쇠약해지고 병들어서 심장이 지면서 뇌파가 정지되고 그리고 영혼이 떠나는 자연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 육체가 먼저 죽어서 정신적 생명도 따라갑니다. 그러나 자살이라는 것은 정신이 먼저 죽었어요. 정신이 먼저 죽고 그 정신이 죽은 결과로 몸까지 죽게 됩니다. 이게 자살입니다. 자살은 자기에게 향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계에서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만성 자살 행위가 많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이미 반쯤 죽었고 어떤 사람은 거의 죽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현재도 자살 과정에 있는 것이옵시다. 보실까요? 잠언 17장 12절, 1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 걱정, 쓸데없는 걱정에 꽉 붙어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뼈가 마릅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희기는 뼈를 썩음이니라. 희기 질투하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벌써 그 몸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이 병들고 비틀어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인 죽음 먼저 있어요, 벌써. 그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자살입니다. 엄연한 자살 행위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참으로 깊은 의미예요. 자기 사랑의 뜻이 무엇이며 자기 사랑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건대는 집에 돌아가서도 여러 번 이 본문 읽어보세요. 그리고 참으로 사는 길이 어디 있는가? 거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옳은 말씀이요. 생명이 먼저죠. 온 천하를 얻고도 부귀 영화 성공 명예 다 가졌다 하더라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생명이 먼저죠. 이제 문제는 그 생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어떤 것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무작정 육체적인 생명이 오래 사는 것, 그 장수만을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만 살려겠다고 무림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세가 아니옵시다. 어느 내과 의사, 특별히 간암을 전공으로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치료하면서 보면 간암 환자들 가운데 한 절반 이상이요, 오약 중독증이래요. 오래 살겠다고 좋은 것은 다 주워 먹었는데 지나쳤어요. 그래 혐오식품을 태국까지 먹고 가서 먹고 서울 와서 죽잖아요. 먹을 걸 먹어야지. 그냥 해로운지 이런지도 모르고 그저 좋다는 건 다 주워 먹는 거예요, 그냥. 예? 그 간장이 그걸 해독감 작용을 다 감당을 못 해가지고 간장이 쓰러져요. 자, 이 보약 중독증, 이거 자살 아닙니까? 그 자신을 위한다고 했지만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내가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요새 보조식품 잘못 먹어가지고 멀쩡하게 죽어가는 사람 봅니다. 몸이 퉁퉁 부으니까 그게 약가 나서 그랬다나? 가만히 기다려봤대. 그랬더니 아주 죽었어, 그냥. 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아니고 뭡니까, 이게? 어리석은 생각, 무작정 오래 살겠다고는 이 막연한 이 잘못된 욕망이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죽이고 있더라고요. 예. 또 하나는 부끄러운 생명도 결국은 자기를 살리는 것이 못됩니다. 명예를 잃어버렸지요. 양심을 저버렸지요. 그래서 자식들 보기도 부끄럽고, 남편이나 아내 볼 수도 없고, 친구도 만날 수가 없고, 부끄러워요. 살아있는 자체가 너무 괴로워요. 자, 이렇게 세월이 가다 보면 그게 도민들 성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생은 그 자체가 자기를 사랑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죽는 것이에요. 또한 목적을 잃은 생은 그게 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살 이유가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그 목적 강한 의식에 의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저 살아있으니 사는 것이, 이게 도대체가 많은 사람에게 다 불편한, 귀찮은 존재예요. 그래서 스스로 숨을 끊지 못해서 사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지. 이게 사는 겁니까, 이게? 목적이 있어야 돼. 삶의 의미를 평가해주고 높이 고양실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철학자 라멕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에게 있어서의, 인간이 가지는 유혹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면 인간은 비참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칠고 강렬한 육체적 욕망. 보세요. 육체적 욕망이 문제라고요. 자, 우리가 결혼을 한다, 사랑한다 해도 정신적 사랑이 있고 신앙적 사랑이 있고 그리고 육체적 사랑이 따라가야 되는데 강렬한 육체적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먼저 사건이 터졌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변명하려고 그러고 수습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할 수 없이 살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원치 않는 살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이가 없게도 우리나라에도요 지금 에이즈 환자 무려 3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러기를 원했겠습니까? 강력한 유적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아차하는 순간에 일생이 맞이는 거예요. 반이면 다 죽는데 그 중에 한 대개 절반 이상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그가 자살할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강단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육성은 사람들이 요새 에이즈 환자가 많아요. 왜? 뭐 해외여행이니 뭐 태국이니 어디 뭐 이 나라에 갔다가들 거기서 영계 만나가지고 육체적 욕망을 이기지 못한 탓에 일생이 망가지고 말았어요. 썩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이 강력한 육체적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면 살아서나 죽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교만, 이 교만한 마음,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사실 교만하면요, 교만할 거리도 없거니와 교만하면 사람 친구도 없어지고 고독해지죠. 그 인생 망가지는 걸 잊지 마세요. 교만하면 못 삽니다. 겸해야 되는데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가끔 제가 이렇게 명함을 받아봐요. 인사하면서 명함 받을 때 그냥 제가 아무 개입니다. 그걸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꼭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 국회의원, 전 도지사, 그러니 어쩌란 말이오. 내가 속으로 생각, 당신은 이것 때문에 망조가 들었어. 그 전 무엇 때. 그래서는 보통 사람 만날 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아니긴 뭘 아니야. 이것 때문에 이 망가진 거예요. 인생이 망가져. 이게 친구가 없어요. 외롭고 답답하고. 그리고는 끈이 한다는 소리가 세상이 한심해요. 더 한심하지. 안 그래요? 이게 다 교만에서 오는 생각이거든요. 지워버려, 벗어버려, 끊어버려, 낮추어버려. 겸비하고 자기를 비우면 이렇게 좋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반가운 사람도 많고 참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삽니까? 그런데 이게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못마땅해가지고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말이에요. 알아줄 것도 없는데 이게 답답한 일 아닙니까? 교만! 이거 끊지 못하면 인생 망가지는 거
있는 격렬하고 불순한 이기심. 이거 불순한 이기심. 자기밖에 몰라요. 야,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이것은 내 양심을 죽이는 겁니다. 이기심에 빠져드는 사람은 이게 그 인격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야 합니다. 최소한의 여러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요. 나만 생각하는 마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야 하는 세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더더욱은 비참한 거지요. 그런 거로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요새도 보니까 좀 지나치더만요. 여러분 휴가 간다고 해서 열심히들 도로가 메고 말이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던가 싶어요. 한마디 할까요? 가끔 목사님은 왜 휴가를 안 가십니까? 전 생전 일 없어요. 왜요? 북한의 사람이 있으니까. 저 불쌍한 사람 보면서 뭘 즐기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양심이 무뎠습니까? 정 가려거든 30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 10만 원은 북한을 향해서 보내세요. 그리고 가세요. 적어도 나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한 절반은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가세요. 남이야 굶든 죽든 난 상관없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즐기는데 그런 양심이면 그것은 벌써 무언가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기심 이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 철저하게 이기적이야.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게 편안할 수가 있어요? 블로델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찢어지는 고통을 의미한다. 먼저는 선과 악에 찢어집니다. 선을 택하기 위해서 악을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 미움과 사랑에 찢어집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는 미운 마음을 깨끗하게 지워버려야 한다. 또한 영혼과 육체에 찢어집니다. 영적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육체적인 욕망을 깨끗이 버려야 한다. 로고스와 파토스에 찢어집니다. 그는 밝은 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내 이 더러운 감성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지향적이래야 합니다. 영생을 약속받지 못한 금생은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죽음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재산은 많아요.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 거로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생명을 지향할 때만 오늘의 생명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귀한 신비롭고 오묘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자신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 하고 말씀했더니 베드로가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만유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그 능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왜 죽어요? 33살에 왜 죽어요? 그 말이라 됩니까? 살아있으면서 일을 많이 해야지요.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죽으면 됩니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아, 그건 죽는 거야. 나는 며칠 후에 십자가를 질 거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맞느냐? 생명
생명이라는 게 뭐냐? 산다는 게 뭐냐? 꾸역꾸역 오래 살아 선불하겠다고 하지만 나는 아니, 십자가를 져서 영원한 생명, 내가 살고 너희를 살릴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현재만 생각을 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만 생각해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살 것이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이 생명보다 더 귀중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귀중한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참 내 제자가 되려면, 참 자기 생명을 살리려면 보세요. 자기를 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자기 사랑의 비결이다. 자기를 살리는 길이다. 조세프 뉴턴은 말합니다. 용서는 자기 사랑의 첫걸음이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때로는 대신 죽는 일에서 비로소 자기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십니까? 언젠가 우리 교인 가운데 아버지가 고집이 많아서 예수를 안 믿는데요.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 먹지 말란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글쎄 한마디로 설득되지는 않지만 계속으로 한 10번 이렇게 말하면 될 거라고 그랬어요. 아버님, 내가 건강해야겠습니까? 병들어야겠습니까? 그냥 물론 건강해야 효자지. 그러면 오래 살아야겠습니까? 일찍 죽어야겠습니까? 오래 살아야 효자지, 이놈아. 그럼 내가 천당 가야겠습니까? 지옥을 가야겠습니까? 그거야. 있잖아. 천당 가야 용자지. 나는 효자 되기 위해 예수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내가 목사님, 아버님 보고 예수라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아버님을 지옥으로 보내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버님은 지금 알고 계시지만 나는 아버지를 천당 보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효자 되기 위해서, 효도하기 위해서 했더니, 야 이놈아, 그러더라요. 그들이 얼마 있다 하는 말이 내 말에 일리가 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해야 돼. 예수님 말씀 보세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않아요. 보세요. 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이 남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남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요.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나에게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찾을 때 자기 사랑을 완성하고 비로소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를 사랑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자기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스스로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신 진리, 주께서 보여주신 길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하여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의 의미를 알고 또 그와 같이 주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